하나님께서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으로 하면 대강절 절기가 새로운 절기 시작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나더니 좀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이번 주 중에는 보니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0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이 아주 코앞에 가까워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11월 한 달 21일, 22일 지나고 있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11월 한 달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 참여하느라고 월요일날 제가 여기 성서신학원 저녁에 강의가 있는데 월요일 빼고는 어제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뒷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참여하신 분도 계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내용에 제가 그걸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쓰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21일 어제까지 어제 끝났어요. 아마 오늘도 제가 8시 되면 혹시 저기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저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어쨌든 지난 20일 동안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는 국내외 14,000교회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15만 가정이 참여를 했고 성도 수는 국내외로 40만 성도가 참여했다고 운영위원회 측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여의도 지금 공원되기 전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가지고 I found it, 내가 찾았다. 그렇게 해서 글쎄요, 그때 얼마나 모였나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정말 많이 모인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장소에 모인 게 아니고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하면서 국내외 40만 성도, 14,000교회가 참여했다. 이건 코로나가 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보니까 태국, 미국, 각 나라에서 일본, 국내에는 물론 이거예요. 지방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영상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게 훨씬 많은 저인데 지난 21일 동안은 제가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일단 끊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인데 그렇죠. 오늘 본문을 목사님이 뭘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읽으셨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맨날 에서의 자손 이름만 나오는데 별 사건도 없고 에서가 머물렀던 그 지방 이방 지역의 자손들
세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의 왕들 나오고, 뭐 무슨 사건이 있어야지 이 본문을 설교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또 이 본문을 설교한 설교를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이 말씀 같이 나누다가 제 마음 속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같이 나누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은 에서 자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녀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에서가 머물렀던 세일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는 이방 족속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이 좀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에서의 인생이 뭐 우리 좀 앞에 야곱과 아주 참 극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져서 지금 세일이라고 하는 지방에 주로 머물게 되는데, 이제 그 자손이 퍼져가는데요.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쓰고 있어요. 에돔의 족보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에서의 자손, 에돔의 족보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부모님이 신앙해와는 그 자녀에서 태어난 에서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에서의 자녀손들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주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듣기만 하십시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말라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들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은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은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다 헐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예? 에서의 자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 태어난 에서도 아니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인데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바댜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저 뒤에 가면 있는데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바댜서는 전체 주제가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에돔의 족보가 이렇게까지,
에서가 야곱의 형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라니까요. 이방 결혼으로 시작한 에서의 그 잘못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그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그런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가족,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요, 당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행복과 불행도 나 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유익이 얻도록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내게서 흘러간 좋지 못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그게 가족이든지 딴 사람이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성경은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이 에서가 머무는 세일산은요, 훨씬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벌써 왕이 있었습니다. 소유도 풍부했고요. 그러나 야곱이 머물렀던 땅은 척박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누리는 축복은 잠시였고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환상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천사와의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일도 없고요. 번성했지만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유한 사람이 물질을 소유한 자를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이어지는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지만 야곱의 친형이었던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거침돌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에돔 족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일단 봤고요. 그렇게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이 에서의 가문, 에돔 족속 같은 족속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야곱과 같은 그런 우리와 자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엇과도 절대로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야곱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자녀손들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다 자녀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라는 공동체는요, 이 집 저 집에서 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부모는 다 다르지만 그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족 개념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만 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다 우리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객관적으로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부모님만큼 자녀가 우리 교회에 다 안 모이니까 그것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추세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가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가문을 이뤄가는 이 에서 에돔과 같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와 자손들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여튼 그런 중에 이번 다니엘교를 참여하는데 여러분 북한에 어떤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하교회가 아직도 참 많고요. 그 사모님이 지하교회 교인인데 탈북해 왔는데 3대째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이 다 믿는 분들이요. 물론 몰래 성경 보고 몰래 찬송 부르고 들키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계 교인을 통계로 알 수는 없지만 적게는 10만, 더 많으면 하여튼 그 이상 추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대를 이어가는 사모님 간증하시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그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10살 난 아들이 목사님이 부득이해서 가정예배를 못 인도했는데 10살 난 아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연예인이 간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이 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됐고, 이걸 정말 같이 꼭 나누고 우리 온 교회들도 함께 힘쓰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한 주셨어요. 그 제목이 부모의 사명이었는데, 이분은 4가지 부모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성경적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자녀 양육.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을 말씀하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음 세대를 영위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대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의 첫 번째는 일단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녀를 하나 낳고 둘을 입양했더라고요. 셋을 키우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애든 입양한 애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함부로 마구 대할 상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에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래서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따라서 다음 세대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방법을 따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강조하죠. 이 속에 양육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녀, 이런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성경적 양육이요. 그리고 자녀가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거의 시편 110편에 보면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상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상 받을 만한 뭐 잘한 거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거죠. 예?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자녀를 맡기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씀이 자녀들이 뭐 부모님 마음에 언제나 속드는 게 아니잖아요.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기도 하고 뭐 다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해. 너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요. 우리를 믿고 그 양육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간증한 여러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분들 많더라. 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소아 뇌전증, 예전에는 그 간질이라고 불렀던 질병이거든요. 이게 소아 뇌전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쓰러지면서 경기를 하고. 애하고 싫어하는 거죠. 엄마는 병원에서 머리를 열고 또 뭐 이렇게 수술을 2번 해야 된대요. 또 그것도 뭐 확률상 뭐 한 20%밖에 확률 없고 뭐 이런 참 어려운.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은 자기는 그런 애가 안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런 아이를 그 가정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상급을 키우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뭐 실력도 없고 그거 정말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대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12제자가 다 훌륭한 제자들이었어요? 아유, 그건 오중이 떼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양육을 시키신 거죠.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로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신앙은 뭐 입으로 넣어주겠습니까? 넣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뭐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뭐가 자녀의 성공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명예 있으면 다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고요. 그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뭐 부모에 근심되는 경우가 뭐 또 얼마나 많아요. 뭐가 정말 자녀의 다음 세대의 성공이냐고요. 어떤 자리가 성공의 자리입니까? 이 집사님 그런 간증하는데 참 감동이 돼요.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는 마음 가진 자녀라면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가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환경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왔잖아요. 환경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만 가진 자녀라면, 다음 세대라면 성공한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그게 그런 믿음 속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 그런 자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이, 그런 자녀, 그런 다음 세대.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그렇게 조정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뭐 나갈 때 들어올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속에 성경적 양육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보고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좀 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양육 원리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부모 양육을 위해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참 하나님이 더 진짜 원하시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어요. 강도 많은 이웃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주고 여관으로 데려오고,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모자라면 내가 더 도와줘요. 그 앞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눌리고 고아와 가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쟤네가 하더라고요. 공부요? 공부는요, 천일 들면 늦게라도 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학도 있잖아요, 만학도. 그런데 누군가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어려서 안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갖도록 양육하시겠어요? 지금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뭐 자기가 채우고 맨날 뭐 나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니까 어떻게 절대 양육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뭐 자기 하나 낳고 둘 입양해서 지금 새 키우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줘야 되는데 무슨 유산을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유산 주시겠어요? 돈 주시겠어요? 얼마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 간증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우리가 사랑의 헌금 계속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 장애가 있는 부모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도 또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어요. 부모도 지금 지적 장애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설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상황에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예?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 어려움도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면 분명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그런 유산 여러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럴 수 있는 믿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뜻하지 않은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직면하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못 바꾼 거예요. 코로나19 점점 자꾸 창궐하고 있는데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가, 불안할 수 있는가 하면 거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환경은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와중에도 함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기도가 뭐냐?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딴 건 다 못해도 호흡은 해야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딱 스톱하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생기를 들이마시고 마시면 뇌시에 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근심, 걱정, 염려, 미혹, 다툼, 시기, 질투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남아 있어봐야 다 이게 좋지 않은데 이게 병이 되는데 쏟아내세요. 호흡을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면서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뇌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할 그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그때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너무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사실 뭐 여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참 어렵지만 힘들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구원을 위해 힘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때를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양육은 창세기에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산에다가 무슨 뭐 배를 뭐 강 옆에 짓든가 바다에 짓든가 뭐 산에다가 무슨 배를 져요? 뭐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진 거 아니에요 방주가. 성경적 양육이 마치 방주를 찐 것 같다는 겁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가면 뭐 별얘기 다 들을 겁니다. 요새가 어디서 생겼는데 미쳤냐고 그런 비난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양보해서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적인 원리로 자녀를 키워야죠. 여러분, 내 자녀만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생명들, 정말 그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뭐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적 양육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와 교회가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만에 하나라도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에돔의 족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침돌이 되는
그런 인물이 있지 않나.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힘쓰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59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촌